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가 존귀한 뿌리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보살의 자비는 바로 그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며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자비로 중생을 이롭게 할 때 지혜의 꽃은 저절로 피어나고 그 열매는 다시 새로운 생명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회와 공양, 자비와 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중생과 함께 걸어가는 깨달음의 길 위에 작은 빛 하나를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아름다운 꽃이고 소중한 열매입니다. 자, 그럼 모든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은 꽃과 열매가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가장 더러운 흙에서 핀 연꽃. 옛날 사와티 성 근처에 이디카라는 이름의 여자 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분도 낮고 얼굴과 몸에는 상처가 많아 사람들은 그녀를 재앙의 그늘이라 부르며 피했습니다. 심지어 사원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와티를 순례하시다가 이 모습을 보시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여인을 보았느냐? 이 땅 속에서 자란 모든 나무는 흙으로부터 자란다. 가장 거룩한 보살도 처음엔 중생의 괴로움 속에서 피어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디카를 부르시어 직접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은 고통 속에 있다. 고통을 알고 괴로움을 뚫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뿌리다. 그날 이후 이디카는 부처님의 법을 지키며 묵묵히 정진했고 말년에는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서 자비를 배웠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녀를 연꽃 비군이라 불렀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가장 맑은 꽃을 피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흔히 외면하는 존재들조차 부처님의 눈에는 깨달음의 뿌리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중생은 고통 속에 있지만 바로 그 고통이 자비와 지혜의 뿌리가 되어 부처님과 보살의 꽃과 열매로 피어난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닦은 사나이. 옛날 라자가하성의 말리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법문을 설하던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울이 먼지로 가려졌다면 그 거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먼지를 닦아야 한다. 말리카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죄가 많습니다. 이 생뿐 아니라 이전 생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참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태워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참회란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어둠을 짓지 않겠다는 빛의 서약이다. 그날 이후 말리카는 매일 사원 앞에서 거울 하나를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거울을 닦는 이유는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닦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내 출가하여 계를 지켰고 사람들은 그를 거울 비구라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참회란 과거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맑히는 서원입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저지른 업을 돌이켜보고 다시는 그 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바로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또 닦는 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화하는 길이다. 죄는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 멈추는 것이다. 거울을 탓하지 말라. 먼지를 닦으면 본래의 빛은 저절로 드러난다. 과거는 당신을 묶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아직 놓지 않았을 뿐이다. 부처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끝없이 닦는 자다. 책 한 권보다 깨달음의 말 한마디가 1000번 더 멀리 퍼진다. 보시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죄는 어둠이 아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어둠이다. 진정한 법공양은 불법이 필요로 하는 곳에 불빛을 보내는 일이다. 참회는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일이다. 과거의 실수는 미래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마주할 때 업장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포용하라. 그것이 지혜의 길이다. 범한 죄보다 무서운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무지이다. 참회란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서약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을수록 세상은 점점 맑게 비춰진다. 연꽃은 연못을 가리지 않는다. 한때 숲속 외따 남자의 두 스님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지극한 정진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또 한 분은 묵묵히 허드렛 일을 도맡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먼저 스님의 공덕을 칭송하며 절을 가득 채웠고 그 모습을 본 말없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향을 피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늘 남의 공덕에 웃음을 지으시나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남이 닦은 공덕이 내 마음을 밝힌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공덕이기도 하다네. 연꽃이 핀 연못을 보고 기뻐하는 이는 이미 연꽃을 품은 마음을 가진 자이지. 그리고는 밤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저 또한 한 사람의 설법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깊어져 마을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퍼졌고 사람들은 말없는 스님이 쓰는 작은 글귀 하나에도 눈물을 흘리며 귀의했습니다. 그는 결국 보살의 길에 들어서서 병든 이를 돌보고 나무 아래 쓰러진 짐승에게 물을 떠주며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의 공덕을 기뻐하고 설법을 청하며 중생을 수순하는 마음이 곧 보살의 씨앗이다. 그 씨앗은 자비로 싹트고 지혜로 꽃을 피운다. 남의 공덕을 시기하지 말고 거울처럼 마음에 비추어라. 그것이 곧 너의 수행이다. 기뻐하는 마음은 보살의 첫걸음이다. 남의 선행에 환희하라. 부처의 지혜는 혼자 닦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피어난다. 설법을 청하는 그 마음 하나에도 부처님의 법륜이 굴러간다. 방송은 현대의 법당이요. 음성은 부처의 혀끝에서 다시 피어난 진리이다. 자비는 생각 많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날개 없는 벌레조차 수순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남의 공덕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대도 이미 꽃을 피운 셈이다. 몸으로 설하지 않아도 묵묵한 삶이 법문이 된다.
병든 이를 보듬는 손길이 곧 진리를 설하는 혀끝과 같다. 질투는 불의 씨앗이고 수위는 해탈의 문이다. 부처는 중생이 있어 존재한다. 중생 없이 어찌 부처라 부를 수 있으랴. 정법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말과 행동 속에 스며든다. 설법은 듣는 자가 있어 완성된다. 그대의 청하는 마음이 곧 법당이다. 자비는 말로써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주는 그 순간에 완성된다. 등불을 나누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마음을 나누면 고통은 사라진다. 모래벌판의 나무. 먼 옛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기이한 보리수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물이 부족한 땅에서도 푸른 잎을 피우고 어느 해엔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작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나는 이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친 모래 위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그 나무는 말없이 자신의 뿌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뿌리는 수없이 얽혀 있었고 깊은 땅속 중생들의 눈물과 땀방울을 먹고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찾아온 한 수행자도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는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셨습니까? 스승은 보리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처란 저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꽃을 피우게 한 것은 뿌리요. 그 뿌리는 바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이었지.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중생이 없었다면 자비도 없고, 자비가 없다면 보리심도 없으며, 보리심이 없다면 부처님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중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공덕을 회양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기도 삼겠습니다. 그 순간 사막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던 나무가 미소 짓듯 꽃잎을 한 장 떨구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가 되어 불법이 꽃피고 깨달음이 열매 맺습니다. 중생이 없으면 보살도 없다. 자비는 뿌리요, 보리는 열매다. 중생을 외면한 깨달음은 뿌리 없는 꽃과 같다. 보살의 길은 자신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걷는 길이다. 중생이 있어야 자비가 생기고 자비가 있어야 깨달음이 열린다. 나의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돌릴 때 진정한 해탈의 문이 열린다.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연민이 보리심의 싹을 틔운다. 홀로 피운 꽃은 시들지만 모두와 함께 핀 꽃은 열매를 맺는다. 회양 없는 수행은 길 잃은 배와 같다. 중생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길잡이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녔고 그 불성은 자비로 빛난다. 모래벌판에 핀 보리수는 중생의 눈물과 기도로 자란다. 중생을 이롭게 함이 곧 나를 이롭게 함이다. 깨달음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다. 법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돌아가야 완전해진다. 모래 위에 보리수나무. 옛날 한 스님이 험한 모래벌판을 지나가다가 기적처럼 자라난 보리수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잎은 푸르고 가지는 넓게 퍼져 있었으며 그늘에는 지친 동물들과 나그네들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감탄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척박한 곳에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까? 그때 문득 하늘에서 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나무는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다. 그 아래를 지나간 수많은 중생의 발걸음, 흘린 눈물, 남긴 기도가 이 나무의 뿌리가 되었다. 그 자취 위에 자비가 스며들고 보리심이 피어나
마침내 꽃과 열매를 맺은 것이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님의 스승이었군요. 부처님은 홀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고통을 깊이 껴안은 자비심이 그분을 깨달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법을 지키고 회양한다면 그 뿌리 위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중생은 뿌리요, 자비는 물이며 깨달음은 꽃이다. 당신의 한 마음이 불법을 피우는 뿌리가 됩니다. 함께 짓는 공덕, 함께 피우는 열매, 뿌리와 꽃 열매, 모래벌판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중생은 부처님의 뿌리라네. 그 뿌리가 없으면 꽃도 없고 열매도 맺히지 않으리. 수많은 마음과 손길, 고통과 기쁨이 흙되어 자비의 물길로 스며들 때 보살의 꽃이 피어나네. 보리심은 바람 되어 중생 향에 속삭이고 깨달음은 햇살 되어 세상 가득 열매 맺네. 홀로 이루는 깨달음은 없고 함께 걷는 길에 빛이 있으니 내 마음 한 뿌리가 되어 온 세상 자비로 피어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